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학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괴로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강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주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 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 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 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을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자족은 자기 만족의 줄임말이 아닙니다. 자족과 자기 만족은 전혀 다른 말이죠. 자족은 관계의 언어입니다. 자족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썼습니다.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궁핍하든지 풍요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 것, 그게 자족입니다. 광야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자족입니다. 반면에 자기 만족은 소유의 언어입니다. 내가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높은 지위를 소유해서 만족하는 것, 그게 자기 만족이죠. 자기 만족은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자동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죄의 본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배우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 만족을 목적으로 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공로, 자기 자랑, 자기 의의를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족이 아니라 자기 만족의 상태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7절과 8절입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에브라임이, 즉 이스라엘이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속임수를 써가지고 많은 걸 번 거죠.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부자고 재물을 많이 내가 벌었는데 그 중에 내가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내 정당하게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얻어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만족이죠. 자아로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래서 내 영혼의 실상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만족은 교만을 쏙 빼닮아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잖아요. 그래서 교만하면 패망이 반드시 따라오는 것처럼 자기 만족은 자기 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는 것과 같다는 거죠. 바람을 아무리 먹는다고 해도 배부르지 않잖아요.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뜨거운 이 바람이 곡식을 다 마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과 파멸이죠. 자기 만족의 결과는 자기 파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가진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야곱 이야기를 꺼내 드십니다. 야곱 이야기. 자, 3절 전반절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창세기 말씀에 야곱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죠. 근데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인데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지요. 근데 야곱이 그 태에서 그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발 뒤꿈치는 히브리어로 아케브입니다. 아케브. 여기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 것이죠. 발 뒤꿈치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제 발 뒤꿈치를 잡는다라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점,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내 이득을 챙기는 잔꾀가 가득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발목을 잡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야곱은 맞이가 아니죠. 그리고 게다가 모태에서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는 아주 좋지 않은 본성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의 조건이나 자격에서부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의 구성 요소는 자기 공로, 자기 자랑, 자기 의입니다. 자족의 구성 요소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참되게 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복된 삶의 기초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었을까요? 온 사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는 걸까요? 온 사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왜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걸까요? 그 해답을 은혜의 정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은혜가 뭐죠? 오늘 제목에 은혜의 정의를 실어놨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건 뭔가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게 은혜예요. 은혜란 누구한테 주시는 거라고요?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대가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게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는 이유는 내가 자격 없는 자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야곱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옛 이름이 야곱이란 말이죠.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좋지 않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시려고 하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아, 너 옛날 이름이 야곱이잖아. 너 원래부터 이스라엘 아니잖아. 너 원래부터 지금 이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 너 옛날 이름이 야곱이잖아. 네가 자격이 있어서 선택을 받고 네가 자격이 있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게 아니잖아. 너 옛날에 발 뒤꿈치 잡는 그런 본성도 나쁜 그런 존재 아니었냐?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로 오늘 네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너 잊으면 안 돼.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오늘 살고 있다는 것을 너 꼭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격 없는 자임을 깨달아야 은혜가 은혜로 보여요. 그래서 자격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 역시도 엄청나게 큰 은혜예요. 자격 없는 자임을 깨달아야 은혜가 은혜로 보이기 때문에 내가 자격 없는 자라고 하는 걸 깨달아지는 것, 그거는 엄청나게 큰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좀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향한 타인의 비난이나 모욕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 여러분한테 너 옛날에 이랬잖아. 좀 내가 얘기하고 싶지 않고 드러내고 싶지 않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옛날에 좋지 않은 모습들, 그런 모습들 들추어내면서 너 옛날에 이랬잖아. 그러면 참 언짢을 거예요. 그 상대방에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또 욕을 하고 싶어질 겁니다. 중국의 사상가 장자의 빈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이렇게 건너가고 있는데 배 한 척이 쭉 와가지고 툭 부딪힌 거예요. 근데 보니까 빈배예요. 그게 빈배이기 때문에 거기에 화를 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배에 사람이 있다면, 그 배에 사람이 타고 있다면, 그러면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욕을 하게 될 거라는 얘기죠. 똑같이 배가 와서 충돌한 건데 처음에는 화를 안 냈는데 그 다음에는 화를 내는 이유는 처음에는 배가 비워져 있었고 그 다음에는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 배를 탄 저 사람이 나한테 아주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서 나를 해치기 위해서 이렇게 와서 나한테 부딪혔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내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화가 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기를 비우고 인생의 강을 건너는 사람은 해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장자의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장자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자기를 비워라.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워라. 배가 와서 부딪힌 그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라는 거예요. 그 배에 누가 타고 있든지 안 타고 있든지 그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지 간에 그 배가 나한테 와가지고 툭 부딪힌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보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너 옛날에 이랬잖아. 생각하기도 싫고 꺼내기도 싫은데 그 사람이 툭 그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럴 때 화가 나는 것은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주 악한 의도를 가지고서 나한테 그렇게 했다고 하는 해석 때문이죠. 근데 그 사람이 진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는지는 몰라요. 내가 그 사람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내 해석이 가득 차 있으면 저 사람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내 해석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그로 인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밤잠까지 설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장자는 그럴 때 그 사람에 대한 내 해석을 비워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해라. 13세기의 탁월한 신학자이고 또 영성가였던 보나벤투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은 타인의 모욕을 기쁘게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교만을 치료하는 가장 확실한 약이 되기 때문이다. 나를 향한 타인의 모욕이 묘약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숨어져 있는 교만을 치료하는 묘약. 즉 누군가가 나를 툭 들이받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툭 들이받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일로 내가 자격이 있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은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사방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근데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자격 없다는 걸 깨달아야 비로소 은혜가 은혜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의무도 아니고 공로도 아니죠.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우리한테 있어서 지금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할 자격이 없다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알고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내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알고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을 알 자격이 나에게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자, 3절 하반절부터 4절입니다.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또 천사라고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 또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일은 야곱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 일어난 거죠. 고향 땅에 형 에서가 벼르고 있잖아요. 동생한테 쏘갔으니까 동생 야곱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복수하겠다. 죽여버리겠다. 단단히 벼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 앞에 그 고향으로 가가지고 그 형 에서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풀 수 없는 아주 가장 큰 문제란 말입니다. 이때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씨름하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야곱이 아무리 하나님과 씨름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상대해 주지 않으면 씨름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 우리를 상대해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천하장사 씨름 선수 주소를 알아내가지고 가가지고 띵동띵동 나하고 씨름 한판 합시다. 그러면 그 씨름 선수가 나를 상대해 주겠습니까? 근데 그 천하장사 씨름 선수에게 아주 어린 아들이 있어서 그 아들이 아빠 씨름 한번 해 하면은 그 씨름 선수가 그 아들을 상대해 주잖아요. 비교할 수 없는 큰 대상이 나를 상대해 준다는 것은 그가 나를 엄청나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씨름 선수 어린 아이가 상대가 됩니까? 그 어린 아이에게 그 천하장사 씨름 선수가 뭐 대상이 되겠습니까?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큰 선수가 상대해 준다는 것은 그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의 상대가 되겠습니까? 근데 야곱이 씨름할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씨름을 야곱과 함께 한다는 얘기는 그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가지고 무슨 응답을 받아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분이 나를 상대해 주신다는 거, 그게 은혜라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야곱이 울며 간구하잖아요. 야곱이 왜 울며 간구하죠? 하나님께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고관절을 치셨기 때문이죠. 힘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는요, 내가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할 여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약해도 두 발로 서 있을 수 있고, 두 발로 걸을 수 있고, 두 발로 뛸 수 있다 그러면 씨름 선수하고 씨름을 하면서도 내가 이 사람하고 씨름할 자격이 좀 있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고관절이 다쳐가지고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다면 씨름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씨름할 자격이 없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푸신 은혜는 기도할 자격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막 씨름을 하고 있는데 그의 고관절을 딱 치셨어요. 그 은혜는 뭐냐 하면, 내가 기도할 자격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기도할 자격이 없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자격이 없음을 깨닫고 기도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감사하면서 매달리는 거하고, 나는 기도할 자격이 있고 내가 구하는 걸 충분히 얻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매달리는 힘은 전혀 달라요. 우리는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환경으로 바뀐 게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엄청나게 큰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온 사방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못 보는 것은 내가 자격 없는 자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정의가 뭐라고요? 누구한테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게 은혜입니다. 따라서 자격 없음을 깨달아야 은혜가 은혜로 보이는 거죠. 건강하신 분에게는 잘 듣지 못하는 얘기를 몸이 다치신 분에게 듣죠. 한쪽 발이나 한쪽 다리를 다치신 분, 두 쪽 다가 아니고 한쪽만 다쳐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른팔 아니고 왼팔 다쳐가지고 오른팔로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쪽 발만 다쳐서 목발 짚고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치고 나서 깨닫는 거죠. 걷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사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살 자격이 있어서 오늘 사는 겁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 자격이 있어가지고 오늘 사시는 겁니까? 그럴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 철저한 죄인임을, 철저한 무자격자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숨을 쉬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고백하며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격 없음의 자리로 자발적으로 내려가라. 누가 끄집어 내려서 내려가지 말고 성령님 안에서 자발적으로 자격 없음의 자리로 내려가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보고 감사하라고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람에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야곱이 도망자였잖아요. 빈손으로 형을 피해서 도망쳐 고향을 떠나갔잖아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타지에서 머슴살이 하는 것 밖에는 뭐가 더 있겠습니까? 머슴살이 하면서 양을 쳤죠. 그렇게 해서 아내도 얻었죠. 양을 쳤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13절에서 이스라엘이 보호를 받았다라고 할 때 보호받았다라고 하는 말도 똑같은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도망자로 타지에 가가지고 양을 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보호를 받은 것은 얼마나 더 큰 은혜이겠는가라고 합니다. 야곱이 그 시절 그렇게 살아간 것도 큰 은혜라면 이스라엘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더 큰 복인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온 사방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보라는 거예요. 온 사방에서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 좀 봐라. 그 은혜를 보기 위해서 내가 자격 없는 자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야곱이 택함을 받을 자격이 있었는가? 야곱이 하나님과 기도하에 씨름을 할 자격이 있었는가?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을 자격이 있었는가? 야곱이 아내를 얻을 자격이 있었는가? 야곱이 12아들의 아버지가 될 자격이 있었는가? 야곱이 그 많은 양을 소유할 자격이 있었는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도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자격이 있는가라고 물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자격이 있는가라고 물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해서 내가 자격 없는 자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은혜가 은혜로 보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은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 사람을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얻을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아이들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을 사방에서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자격 없음을 깨달음으로 우리를 사방으로 둘러싼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가득 찬 자족한 삶보다 자기 공로, 자기 자랑, 자기 의로 인생을 채우며 자기 만족의 삶을 더 좋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았던 것은 내가 자격 있는 자라고 착각했기 때문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내 힘과 실력으로 설 수 있다는 착각을 꺾어주옵소서. 우리가 자격 없는 죄인임을 날마다 깨닫게 하셔서 사방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것이 은혜이며 예배함이 은혜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때나 어느 상황에서나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있음을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